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4개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이 다른 성경보다 비교적 많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당시의 상황과 또 그때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과 관련된 소동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 또 헤롯 대왕 또는 헤롯 1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의 왕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고 또 농업을 장려하기도 했고요, 해상무역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치적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집착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해서 죽이고 다른 두 아들도 그가 죽기 4일 전에 살해합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장모와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도 죽일 정도였어요. 그가 이 정도로 왕위에 집착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2절과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질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박사들이 찾았던 왕은 헤롯이 아니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유대로 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아마 출발해서 왔다면 대략 약 1500km가 되는 길을 지금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왕이 탄생할 것이니 당연하게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직행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이에 헤롯 대왕은 성경에 관한 전문가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5절에서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이 지목했고요, 6절에서는 바로 거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책으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헤롯 대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정히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잘 알았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핵심을 놓친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만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은 물론 삶 또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7절과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말해 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 별의 주인공의 탄생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신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이 말은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동이 있고 난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 왕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발견한 것이 있었죠. 박사들이 잠시 놓쳐버렸던 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다시 찾은 별을 보면서 이들은 무척이나 기뻐했고요, 그 별은 본래의 목적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11절, 12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로 왕직을 상징하는 황금과 또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선지자적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150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었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들을 헤롯 왕의 위호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들을 속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을 아시고 철저하게 그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결국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왕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왕이 동일하십니까? 혹시 입으로 말하고 있는 왕과 실제 내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왕이 다르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서로 다른 왕이 내 마음 가운데 모셔져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왕이 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엄청난 거리를 단숨에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확신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투명해집니다. 오늘 하루 진짜 왕을 확신함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 기쁨과 그 담대함으로 혼란스러운 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짜 왕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러한 또한 자녀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을 모시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전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